대강절 세 번째 초가 켜졌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더 환하게 비치고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그런 은혜들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우리가 예언자의 촛불이라고 해서 희망을 상징하고, 두 번째 촛불은 베들레헴의 촛불이라고 해서 평화를 상징하고, 오늘 킨 이 세 번째 촛불은 목자의 촛불이라고 해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순례의 삶,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바로 이 대강절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절을 바라보았다면,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함,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마리아의 찬가와 그녀의 심정을 통해서 대강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에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강절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SNS나 아니면 인터넷 공간이 발달하니까 카드라고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때는 늘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를 주고받았는데, 종종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에 등장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목자들이 그 별을 환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그 밑에 양떼들이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목자의 아주 고요하고 엄숙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대중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사실 목자들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거칠고 힘든 일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이미 유목민들의 삶을 살았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양을 쳤고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목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13장, 그리고 26장, 양을 치는 이 목자에 얽힌 사건들은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죠. 목자의 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맹수나 아니면 도둑으로부터도 이 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가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목숨을 걸고 그것과 싸워 그것들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삶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밤을 낮삼아 일해야 되는 것이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오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미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빼앗아가도 가만히 있는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 때문에 목자는 비유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도 때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적용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아주 친근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진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목자들은 역시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는 늘 천사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준 천사의 이야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고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천사의 소식은 다른 듯 하면서도 같고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들려집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목자 모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기예요. 성경에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15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엠마 유스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듣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편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다, 들어라, 들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들으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까요? 마리아도
요셉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것 못지아니하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일 겁니다. 제가 제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래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나오십니다. 근데 하루는 그냥 아침에 들어가 가지고 막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제천에서 제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한참 기도를 하고 1시간 정도 딱 하고 내려서 돌아와서 성전을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1시간 동안 네 얘기만 하고 가냐? 내 얘기는 언제 들을래? 내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여러분 종종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 들을까요? 정말 잘 들으려면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춰야만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침묵해야만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얘기도 이제 좀 내 얘기 좀 들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 얘기를 좀 멈추란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여러분 상보적이기도 하지만 이건 여러분 반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멈춰야만 하고 말을 멈춰야만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듣고요. 때로는 찬양하다 감동으로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묵상 기도하다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목자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바라보니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기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목자와 같은 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감신에서 강의할 때 종종 학생들에게 묻죠. 특히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요.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는 학생일수록 대답은 여러분 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 살겠습니다. 아주 듣기 좋고 기쁜 소리죠.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목회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을 받는 것? 자기가 영예로워지는 것인지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존귀함,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혹시 사람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인간의 영광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에 그때 세상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았을까요? 로마에 있는 가이사가 받았어요. 유대 땅에서 누가 받았을까요? 헤롯 왕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헤롯은 그 날짜를 계산해서 2살짜리 미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누가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오직 왕은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2살짜리 아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2살짜리 아이라도 다 죽여버려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 땅의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순식간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장, 사탄의 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이 루시퍼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천사였습니다. 그 이름도 화려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그 어근이 빛을 의미해요. 그래서 루시퍼는 빛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빛을 가진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천사 루시퍼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 사건에 목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에게 들려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의 마룻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탄의 왕 루시퍼가 교만의 상징이라면 주님은 겸손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강절기는 자기를 말구 위에 누신 아기 예수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대강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목자들이 들은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마치 조선시대의 시조처럼 대귀처럼 우리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좀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찬양도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 세상은 한순간도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평화로우십니까? 내 하나의 마음도 평화롭기가 쉽지 않아요. 살면서 근심, 걱정, 물질적인 문제, 조금 날만 하면 여러분 건강의 문제, 또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해서 그거 잘 다스려서 좀 건강한가 싶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자녀 다 길러놓은 거 싶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또 손자 맡아서 길러야 되고요. 뭐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마는 게 인생인가. 거기에다가 또 주변 사람의 인간관계들,
여러분, 내 작은 마음 하나에도 평화가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여럿이 모여 사는데, 한두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 사는데, 그것이 또 집단을 이루고 그것이 편을 가르고 그것이 양극화가 되어지면 세상은 여러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것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여러분이 코로나가 그런 양극화를 심하게 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정말로 심하게 양극화됐어요. 큰 교회에서는 이 방송이나 여러분 이런 인프라들이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막 송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더 부흥하는 것 같은데, 전세교회나 여러분 임대교회는 목사님 먼저 핸드폰 들고 찍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그 양극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남겨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소리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의 평화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되뇌이면서 천사가 이렇게 노래한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시작과 끝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마치 씨앗과 열매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평화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할수록 세상의 평화는 점점 사라집니다. 히틀러는 전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무솔리니나 아니면 파시즘은 한 사람의 독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독재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가로챌수록 세상에는 여러분 평화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버지가 부모나 아니면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독재자의 모습으로 군림하지 아니하고 잘 조화를 누리면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거의 다 좀 폭군적인 형태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아버지 중심 아닙니까?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눌려있는 평화죠.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지도자들, 자기를 낮추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일수록 여러분 이 땅에는 오히려 평화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 듣는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그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하늘의 영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의 평화가 커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너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로치고 너희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평화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오늘 이 대강절기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이 땅에 평화가 넘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되어지면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되면 될수록, 아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면 될수록, 내가 높아지고 내가 최고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 평화는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